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또 밖으로 나가면 생활신앙을 하고 신앙이 한다는 게 뭘까?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림을 가졌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나이가 75세 때였거든요. 그때도 늦어요. 그런데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25년, 100세에 낳게 하셨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밧단 아람에서부터 이곳까지 오게 하는데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20년. 역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고요? 모세는 8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어떻고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7년 동안을 그럼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림을 가는 동안에 믿음이 성숙해 갔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요즘은 대림절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나는 이런 것을 기다립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와 동일할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첫째로는 말씀을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뭐를 기다려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생각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그야말로 성은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도 받은지도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명이요. 그때는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말씀이 뭐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말씀이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약속이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은 없어지거나 흘려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헛말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고 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이 둘이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사도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말이야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데 다시 돌아올 거란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너에게 자유함이 생길 거야. 너에게 해방하는 날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응? 아니 말씀 주시면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뭘 또 기도를 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해방시켜 줄 거다. 그러면 해방시키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가 될까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기 시작하면 제대로 받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은 하나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완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것 마지막까지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우리의 때는 뭐예요?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놀로지, 예? 우리가 뭐 12월 오늘 며칠입니까? 15일, 12월 16일, 17일 하면서 가는 것은 이게 크로놀로지예요.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알려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만약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자, 2024년 12월 25일 내가 너 재림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안 올 사람들 많습니다. 아마 저도 그럴 줄 몰라요. 그럼 어떡하냐? 12월 25일 날 오신다 그러면 12월 24일까지 신바람 나게 놀아. 그리고 25일 날 주님 만나.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준비할 시간이, 아무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불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크로노스 안에 카이로스가 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서는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는데 그 기우제만 드리면 반드시 비가 와요. 놀랍게도. 어떻게 그런 마을이 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계속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인 걸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끝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렇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느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데 너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 기다림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내가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큰 바위 얼굴 아시죠? 예? 나다닐 호스턴, 그 큰 바위 얼굴을 늘 생각하며 그것을 기다리고 언젠가 위대한 인물이 온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였어요. 기다리는 그 사람이 자기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정말 큰 것을 얻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인 롱펠로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사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함께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잘 기다려 특별히 이번 성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길을 걸어가며 이러한 어떤 체험들이 있는 복된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다리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밤에 보초를 씁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게 추운 날씨에 보초를 쓰면요 막 그냥 여기저기 추워오고 막 동상이 걸릴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추우면요 밤에 나갔죠. 반드시 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졸음이 옵니다. 근데 거기서 자면 큰일 납니다. 일단은 자기 몸이 얼어서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여기 이렇게 순시하는 장교들이 지나가다가 또 이건 영창감이에요. 보초가 잘 졸면 정신 차려, 여기서 조는 것도 큰일 나. 예, 그런데 어쨌든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보초거든요. 예? 보초가 이 뭐를 기다리겠어요? 딴 거 기다리는 거 없어. 빨리 아침 와라. 아침만 오면 되는 거야. 그럼 자기는 보초 끝나니까 말이죠.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예?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신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 초림의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몇 번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465번에 나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는 얼만큼 나와 있냐? 300회 이상 나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메시아를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아세요? 창세기에서부터 기다립니다. 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요, 이 죄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 그 메시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기록되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너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야, 너 말이야,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자가 누군데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신 몸이에요. 이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원수의 머리를 잡았어. 마귀의 원수 마귀의 머리를 잡았어. 그런데 이 마귀는 뭘 쳐요?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발꿈치 상하면 죽지 않아요. 그러나 머리를 쥐어지면 살아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메시아의 그 예언으로 처음부터 주신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으로 가면 바로 메시아, 그 오신 그분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경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누워 계시는 요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오신 예수님을 마지막에 그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백발 노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또 경배하고 이런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리고 영접함은 삼중적 오심, 삼중적 영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역사를 반분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주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주후, 올해 2024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 지금 몇 살 되시는 거예요? 2024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땅에 계신다면. 그러니까 역사를 반분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뭐 하셨어요? 구원을 주시고 변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 그 말이죠. 역사적 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셨어요. 그런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는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어깨에는 뭐를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다. 정사가 뭐예요? 이게 정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우신 분이에요. 기기묘묘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사는 뭐예요? 카운셀러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면 무궁하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의 나라를 굳게 세워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리는 날이 바로 뭐예요? 성탄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바로 뭘까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현재적 주님을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의 삶이 바뀌어져요. 주님이 우리 가정 속에 오시면 가정이 달라져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보존되는 것은 교회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회 속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사회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오심을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면 어느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이게 바로 현재적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의 삼중적 의미에서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신 과거적 예수, 이것을 기리는 것이 성탄절. 두 번째는 지금 현재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한 그분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미래적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이 세 번째 재림하실 때는요,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바뀌어집니다. 다 바뀌어집니다. 예? 그때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를 기다리면서 어려움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이겨내면서 기다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미래적으로, 과거가 맞다면, 현재가 맞다면 미래가 당연히 맞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미래적,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갖고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이제 다시 분명히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저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우리 기다렸더니 주님 오셨네요 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래요. 예? 잘 참으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는 날이 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정말 성탄절에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날, 우리가 그날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축복된 기다림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성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자,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속량이 뭐예요? 구속함. 이거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다 구해 주실 것이다. 다 속해 주실 것이다.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 따지고 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기차를 타고 있는지 아세요? 지옥행 기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나와야지. 그리고 뭘 갈아타야 돼요?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천국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 천국행 티켓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이 천국행 티켓을 받아내야 된단 말이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말이죠. 야, 한국에 오니까 택시도 못 타겠어. 택시도. 아니 빈 차가 있어 탈라 그랬더니 딴 사람 기다리는 거래. 아니 그게 무슨 택시가 그러냐? 나 돈도 있는데 못 타.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끔 택시를 타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앱을 깔아야 돼. 앱. 예?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딱딱딱딱 하면 어느 순간에 온다고요. 예수님의 앱을 깔아야 돼. 우리가요 이 천국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그 앱을 깔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세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경제인 찾아가요. 경제학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금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에게 찾아가야 되고요. 또 법의 문제를 알고 싶으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변호사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술의 문제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엔지니어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요에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테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요 정말 죽어 마땅하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 계신다면 주여 우리가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 주인이 바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에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잖아요. 여기 목자들이 지금 옆에서 주님이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천사들로부터 듣고 가서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가 거기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 많고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우리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 구원받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 내가 이 구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것들도 여러분의 주변의 것들도 영향력 있게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